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신 분은 이 시간 같이 오셔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 오늘 이삭의 인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의 설교 제목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삭하면 뭐가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다 토스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삭은 임팩트가 없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왕승한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을 했길래 그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삭이 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약 17살, 18살이었다면 충분히 반항하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물이 있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삭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그랄이란 땅에서 머뭅니다. 근데 그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흉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피했었어요. 근데 그 애굽 가운데 쉽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 친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흉년이 든 그 땅에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만 내려가면 편한 길이 있고 성공이 있고 세상에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너 그래도 그곳에 있어라고 한다면 그곳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의 자녀의 생명이 걸렸고 나의 자녀의 미래가 걸렸고 우리의 생명이 걸렸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왜 이삭의 하나님이 됐는 줄 알아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바보라고 여겼을 거예요. 흉년은 피해야 돼, 풍년인 땅으로 가야 돼. 그러나 오늘 이삭은 무슨 말씀을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삭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목숨 다하여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이삭에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우물을 파는 데는 너무나 힘든 수고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0m에서 200m를 파야 물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해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년간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어갔고 수년간 우물을 파면 우물을 또 뺏어갑니다.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왜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했으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닌 그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또한 자신의 두 자녀가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은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엘리자 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왜 수많은 목사들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던 다윗을 누가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저는 가장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배부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접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역자가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무너져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삭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